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몇 장?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크게 했잖아. 10절 말씀이라고. 자 10절 말씀 읽고 일단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일단 여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길갈에 진을 쳤다. 길갈이라는 곳이 원래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장소, 지명이 되고 우리 또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하라는 돌기둥이 세워진 하나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며칠 날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아니 그러면은 지금 14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14일에 진을 쳤다고. 진을 쳤고 여기서는 며칠 날 건너왔어요. 4장 15절 4장 15절인가? 아니고 4장 15절 아니네. 10일 날 건너왔다. 10일 날 10일에 왔던 거. 10일 첫째 달 10일. 11일 셋째 달 10일이라고 들었을 생각나요? 안 나요? 1월 1월 19장에 19장에 그래 10일 날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일 날 건너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할례를 받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켜라 그러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기간, 힘든 상황이죠. 왜? 유월절을 지키는데 단순히 그 유월절 하나의 절기를 지금 우리처럼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편하게 드리지만 유월절을 지키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첫날 유월절을 그날은 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먹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삶아야 되지. 또 이렇게 사람들 오셔서 잔치를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또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는 짓궂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뭐냐면 자 지금 길갈에 진을 쳤는데 이 유월절은 어디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하고 여리고 평지가 한 2-3km 떨어졌거든요. 2-3km 떨어졌는데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군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잔치를 해라 그 말이에요. 먹고 마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다네 이 소식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들어갔겠죠. 지금 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 관심이고 지금 정탐하고 있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무엇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간담이 녹은 상태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 것도 자기들을 완전히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 뭐 좀 우스갯소리로 다른 소리로 소식 하고 싶어도 지금 예배 시간에 못 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한 것도 자기들 너무너무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더 지나쳐서 자기들 보는 앞에서 양 잡아서 먹고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조마조마 해가지고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쓱 하고 지금 간담이 녹아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적으로 놈들이 이 양잡아 먹고 잔치하고 있으니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포경수선이 할례 받은 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11절하고 또 11절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 6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6월절이라는 게 일단은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이게 같이 연결돼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이게 지금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그 우리 요일로 따져보면 몇 월이에요? 이게 원래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은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쉽게 말해서 금요일날 6월절, 토요일날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절기가 있냐면 초실절이거든요. 무슨 말겠죠?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나온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온 곡식이 뭐예요? 보리? 그렇죠. 보리. 내가 이 앞에 보리라고 잠깐 했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보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밀. 밀이 늦게 나온다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밀이 늦게 나와요? 보리가 먼저 나와요? 머리가 먼저 나와요. 뭐 이 사람 저 사람인데 하여튼 성경대로 먼저 탈공한 사람 나오겠지. 근데 원래는 보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도 똑같단 말이에요. 보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1월 10일, 1월 14일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은 히브리 원력이요. 우리나라 지금 이 달력은 3, 4월달, 4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1월인데 뭔 보리가 나오고 1월인데 어쨌다냐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는 보려면은 이 1월이 4월달쯤 된단 말이에요. 3월 말에서 4월달 지금 이 시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6월절 있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 계속되잖아요. 무교절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이 보는 앞에서 6월절을 지켜라 그런 것은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따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이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 세 가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해라 그랬잖아요. 그 할례를 행하면서 해라는 세 가지 언약을 내가 말했거든요. 이 앞에 한 번 했어.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을 이게 내 자손들을 많이 줄게. 내 이름 창대케 하고 내 자손들이 많게 하리라. 할례를 행하면서 그 세 가지 언약. 두 번째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자손들에게가 아니라 자손에게 줄게. 그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게 할게.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땅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할례 받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들어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수용자로서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무교절과 초실절, 지금으로 보면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어쨌든 간담이 돋고 마음이 약해져 갖고 지금 문 꼭 잡고 있지만은 닫아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적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적들은 이 자기의 이렇게 지물 또 훈련 여러 가지 대비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들 앞에 당당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만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교회 다닌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때로는 영적인 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보여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에 유월절 첫날에는 무엇을 먹고 양을 먹고 이튿날에는 무엇을 먹고 소산물을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산물 나물 막 그런 거 곡식 볶음국식 그게 쉽게 말해서 누르기 안 들어가는 우리로 말하면 맛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지금은 건강식이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로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도 안 짓고 곡식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무교병이면 말 그대로 뭐예요? 밀가루 음식. 그러니까 이제 그 말로 보면은 지금 무교병 하면은 떡볶이에서 떡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오늘 또 여러분들은 또 맛있는 또 우리 권사님이 해주셨고 떡을 먹을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떡이 없어. 뭐예요? 빵. 그런데 누룩도 안 들어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밀가루 그대로 그 보리 밀 막 그대로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맛은 없지. 근데 나는 또 입맛이 특이하고 그런 걸 좀 좋아해 또. 꼭 그 뷔페집 막 그 호텔 뷔페집 가고 꽃빵이나 뜯어먹고 있고 그래 내가. 그 꽃빵도 그런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뭐 찍어먹겠는데 찍어먹도 안 해. 그냥 꽃빵만 뜯어먹고 있어. 이게 그런 것을 내가 좀 좋아. 이스라엘 가갖고도 하덕에다가 그냥 보리 밀가루만 딱 붙여갖고 그거 있잖아요. 맛있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거 뜯어먹고 있다니까. 올 때 그걸 사갖고 갔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드셔보라고. 하여튼 나는 그런 게 맛있더라. 근데 그것만 계속 또 먹는다고 생각해봐. 맛없으니 못 먹죠. 한 번씩 먹으니까 먹을만 하지. 내가 또 꽃빵 좋아한다고 꽃빵만 계속 줘봐봐. 어쩐가? 맛이 없을 거예요. 한 번쯤 뭐 맛이 우리도 전에 한번 먹었잖아요. 내가 좋아하게 사오지 나같이 꽃빵 사갖고 교회에서 준 양반도 없을 거야.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다고.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땅의 소산물이야. 농사도 안 지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신명기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심지 않는 그 집에서 과일을 먹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했더니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했더니 유월절을 행하라 했더니 그들이 심지 않고 짓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보다 잘 살고 수많은 이런 재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지만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 땅에조차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악인의 것들이 의인의 것이 되는 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소망 가지면서 믿음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강물이 마르는 것도 기가 막힌데 자기들 앞에서 할례를 행해. 그리고 보는 눈앞에서 양 잡으면서 잔치를 해. 거기다가 자기들이 먹으려고 심어놓은 그 곡식들을 다 걷어다가 먹고 있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솔직히 이것만 생각하면. 약 오른 것도 나쁘고 지금 땅 채질려고 온 것도 나쁘고 자기들이 심어놓은 이 곡식도 먹은 것도 나쁘고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강제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불로 심판받았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들의 이 땅은 전쟁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악이 찼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사람들 편을 생각하면 나쁘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심판 받아야 할 거, 벌 받아야 될 거, 징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눈이 있잖아요. 관심의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믿음의 사람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만나는 내렸어요. 소산물을 먹기 전까지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만나가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6월절 날에 약 먹고 그 다음 무교절 날 빵 먹고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 날 만나가 그쳐 다음 날 만나가 그치니까 초실절 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날 만나가 그친 거예요. 지금 절기가 세 가지가 계속 겹쳐져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에 일주가 계속 되니까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부활줄이요. 다시 말해서 사망과 권세를 다 이기시고 새롭게 태어난 주님의 부활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으로 인하여 새롭게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계란 삶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토끼를 가지고 이렇게 상징하던데
우리가 지금까지 토끼는 상징할 거 몰라서 이제 내가 안 찾아봤는데 토끼를 상징하고 또 부활절 달걀은 상징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 그런데 사실 그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안 봤어요. 그냥 아예 뭐 부활 달걀에서 그 뼈가리 태어난다고 지금 그 부활 그렇게 해갖고 그걸 하는데 사실 전혀 의미가 안 맞아. 오히려 그냥 이렇게 곡식 있잖아요. 보리 한 달씩 이렇게 흔들어갖고 그냥 그놈 이렇게 비벼먹고 그런 것이 오히려 나았어. 그것이 부활의 기념이 그런 뜻이지 계란을 달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또 삶으니까 더 상관. 그 삶으니까 더 상관없어. 죽여보니까 또 그래. 그렇게 말한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삶으니까 더 상관없어 또. 근데 뭔 계란에다가 축 부활하고 뭐느냐고 삶은 놈에다가 생놈에다 해야지. 다음부터 우리 내년에 하려면 생놈에다 합시다. 축 부활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도 하나의 상징으로 이제 지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지는 새로운 것을 드려지는 처음 열매잖아요. 첫 부활 되신 주님 이렇게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그치고 그러니까 사실 만나가 계속 365일 동안 만나가 내린 건 아니죠. 만나가 안 내릴 날이 있었죠. 언제 안 내려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2배로 만나를 거두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2배, 3배 해갖고 집에 쟁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고 벌레 생기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나 안식일 날에는 안 썩는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대로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만나 거두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안 내린 거야. 오늘 날짜를 보니까 안식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실수했나? 그래서 다음 날 또 갔더니 만나가 어째? 만나가 안 내렸어. 왜 안 내리는 거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소산물이 있고 소출이 있잖아요. 소산물이라고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진짜 바로 잊어버네. 12절에도 소산물 있고 11절에도 소산물을 먹되 있잖아요. 이게 소산물은 뭐고 소출은 뭐예요? 왜 소출이라고 하면 소출이고 소산물은 소수말인지 소산물은 뭐고 소출은 뭐예요? 궁금해요 안 해요? 딱 궁금하다는 사람 딱 기억이 나요? 갖고 다 이제 500씩 하더니 이게 소산물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곡식이나 뭐 여러 가지 과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출은 뭐냐?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소산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그 소산물을 먹었더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리고 앞에 있는 그 곡식만 먹는 거야. 근데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전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들 다 먹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소출은 범위가 더 크고 종류도 더 많단 말이에요.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장정만 200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이 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그 땅에 있는 소출을 먹고 살 만큼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들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그 해에 자기들이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지어놓은 모든 농작물이 다 자기들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뺏긴 것도 우려 죽겠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겪어봤지만 다 농사 지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이 씨나라 씨감자까지 다 뺏어가 버리고 막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다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일본 항상 우리가 일본 사람들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일본 놈들한테 일본 놈들이 그 다 뺏어가려고 철도 만들고 길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요것들이 엉뚱한 짓거리 못 하려고 주민도 만들고 못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근데 참 똑똑한 사람들 많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하나 되고 관리하고 해가지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확실하게 통계를 할 수가 있었다네. 근데 일본 놈들은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이 없대. 물론 다른 건 있는데 다른 건 뭐 했는데 그런 것이 없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은행에 뭐 그 적금하고 뭐 하고 그런 통제도 안 되고 주민이 없으니까 사람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전기도 우리는 다 똑같이 해갖고 220이고 220 100% 그랬잖아요. 동서로 나눠자고 조금 100에 220 하고 그렇게 또 한다네. 일본 놈들은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하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우리는 잘 살게 되고 확실하게 관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더 좋아졌다네. 이 시점에서 우리를 괴롭힌 일본 놈 나쁘지만 우리를 더 잘 살게 한 일본 놈들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어쩌겠어요. 근데 그게 화가 복이 됐다네 정말로. 나 그런 말을 나 들었는데 야 괜찮아. 처음에는 도면증이로 나왔잖아요. 예. 그때는 저 주민등록증이 아니니까 번호가 없었지. 하여튼 그랬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돼볼 때요.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했대요 진짜로. 이게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화가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갈 뿐인데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돌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일단 끝까지.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절기 무교절 절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고동했을 정도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픈 상태에서 전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일에 갖춰진 거예요. 시간도 흐르고 어느 정도의 안정도 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서 지금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지 또 거기다가 또 유월절 해가고 무교절 해가고 막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할례 행하고 유월절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 무방비 상태로 왔지만 이제 전쟁하는 형태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왔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 눈을 들어서 쭉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섰는지라.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면 적군이다 생각하고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서 있어.
그러면은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이거는 뭐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해서 적군이냐 아군이냐. 더 쉽게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편이라면 같이 싸우자 그러고 뭐 생긴 것도 지금 우리가 그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칼을 빼앗은 사람 누구라고 써요? 칼을 빼앗은 군대 대장. 아니 아직은 그 양반이 말 안 했으니까 아니, 여기서 나오지. 이제 14절을 보면 군대 대장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대장으로 어쩌면은 엄청나게 위험 있게 딱 칼도 그냥 크게 갖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편 되면 기가 막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전쟁하게 지금 갖춰 있는 사람도 없고 변변한 지금 이 무기도 없는데 이렇게 군대 제장으로 딱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적군이다 해도 이제 한 사람이니까 해볼만 하겠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반 대답이 뭐예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응? 편이다 그래. 네 편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니라 네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지 네 편, 내 편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니 군대 대장으로 왔으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봤으면 누구 편으로 대한다 말해야 돼요. 네 편이다. 네 편이다. 너 도와주러 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이 말이 틀려 맞아? 아니 틀려 맞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상해 안 해? 이상하죠.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편도 네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공의의 하나님, 모든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누구 편도 네 편도 아닌데 이 시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내 편이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내 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지. 내 편이요. 말은 10번, 100번, 1000번 그냥 다 내불고 호적 파불고 이 나가버리라 해도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없이 그랬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꼬적 파버린다. 실제로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집 밖으로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하다 많은 생활이라 나는 많이 쫓겨났어. 그냥 추운 날 그냥 다행히 깨먹고는 안 쫓겨나고 내복만 입고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말을 수없이 안 들었지. 애 사고만 치고 아니 진짜 많이 쫓겨났어 나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주무실 때 모르게 하고 한쪽 귀퉁이 입을 끝으로 잡고 또 엄마는 엄마다고 또 자식들 또 들어와라 그러고 막 또 그래. 사실 아빠는 엄마게 하고. 따져보면 나만 그러지 않았을 거야. 하여튼 나는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그게 그 심정이 얼마나 오지게면 그랬겠냐 이 말이야. 그래도 내 자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게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도 교육편이야 되고 성도편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도 과감하게 내쳐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편 되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사울이 막 그 사울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본 다음에 바로 땅에 엎드려대고 말했죠. 뉘시뇨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거를 그 여호수아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와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죠. 하실지를.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네 편도 내 편도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장으로 왔다. 근데 대장으로 왔다. 그러면서 진짜 중립을 세는 상태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상상도 못할 그 말씀을 하실 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냐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하며 순종할 때 살리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 뭐라고요? 아들 많이 준다 해갖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왔는데 많이 죽사는데 기껏 하나 주면서 또 둘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 아들도 아니라고 내쫓아버려 놓고 죽여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원망해도 몇 번은 10번 같으면 1000번 만번 원망했겠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래도 믿음을 의지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근데 엉뚱한 말을 해. 엉뚱한 말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뭔 말 하려고 이렇게 왔었습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신을 신어야 돼, 벗어야 돼요. 신어야 돼. 그런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강 건너부터 해가지고 할례 행하고 유월절 행하고 무교절 행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장한 이 상태에서 바로 적들 지금 여리고 앞에까지 이제 성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까? 무기를 준달지, 너에게 능력을 준달지, 내가 함께 싸워준달지,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충분히 나올 만한데 냉택없이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자,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보면 신을 벗으라는 상황이 이제 또 한 번 나오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 받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도 똑같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했잖아. 이게 이제 유튜브나 막 이런 네이버나 막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신을 벗으라. 그러면은 이제 종으로서의 뭐 세상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막 이런저런 막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루키서에 보면 이 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것을 남들한테 양도하고 내 것을 남한테 줬을 때 하나의 증표로서 신을 벗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신을 벗으라 그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책임, 네가 하는 모든 싸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책임을 내가 질게. 그거를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쉽게 말해서 담당해라. 양도해라. 그 뜻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전쟁으로 이렇게 가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조차도 앞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너의 전쟁은 아니다. 너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제 나를 의지해서 나가라. 그런 뜻으로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간섭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종자로서의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비를 내리고 막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는 대로 뭐 딱 그냥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상적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씨만 뿌리면 하나님 이제 벌레고 뭐고 안 믿는 집 논에는 벌레가 가득해도 믿는 자들의 벌레는 안 먹고 상추고 뭐도 잘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잘 크면 좋아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수고 하나하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곡식을 심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수확의 단이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양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관시킨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도 믿음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특히 큰 일을 앞두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음으로 내가 나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의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그 신발을 벗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벗으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먼저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싸움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실패할 때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했기에 실패하는 거지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기잖아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믿음으로 나가서 모든 것에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고
또 오늘 부활주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곡식이 또 새로운 것이 들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6년 부활주일 초신절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 처음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